오늘 이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슴에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 끔찍히 그 자식을 생각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그 손주들의 그 귀여움을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 자식들이 자기의 자식을 훈계하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좀 못마땅해서, 또 반대로 손주들이 해달라 하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고, 그렇게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이거에 특별한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그게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뭐 못할 말이 없잖아요. 또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로 목사님 약을 드시는데 사모님이 약을 드시라고 하면은 그냥 고집을 피면서 안 드시는데, 리아가 가져와가지고 알약을 가져와서 할아버지 입 벌려 그러고 탁 넣어주면은 막 그냥 무조건 드시는 거죠. 그렇게 이 손주가, 또 우리 자식이 나에게 시키면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필이면 지금 같은 시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다가 성경 말씀에 너는 내 딸이라 요거 하나만 딱 넣어줬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또 그랬는지 모르지만 찬양 또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거기에 보면 후렴 부분에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치 우리가 정말 고통 중에 우리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삶의 어려움 중에도 자식을 키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본문, 그런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시편 2편의 말씀 역시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시편 2편 7절, 세상이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들이라 임명하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어렴풋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치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듯이 히브리서 5장에서는 사실은 1장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히브리서의 1장의 2장의 부분을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가 참 흠모할 만한 존재였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그렇게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주제는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흠모하고 숭배하는 그런 천사들하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이고 예수는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감성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대단하고 높아도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고귀한 가치로 그렇게 천년, 수천 년을 그렇게 누려오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과 제사, 그리고 그 율법과 제사를 이루어가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고, 그 레위 지파 자체가 이제는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주는 그런 이제 주의 종이 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게 요게벳의 아들인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의 지파를 가지고, 모세는 지도자로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 이전부터 야곱 때부터 그 레위 지파가 있었지만 실제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 세운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흉패를 달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방울을 달고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띈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사와 모세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이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들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제물이 되는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각을 뜨고 피를 찍어 바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점차 제사장들의 직분이 굉장히 높은 직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러러 보아야 하는 그런 직분, 바로 그 아론의 반열을 쫓은 바로 제사장 직분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시편 2편 7절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다시 인용하시면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더군다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제사장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본문이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나 교회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삶의 이 곤고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 사랑 무한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야 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여 기도의 은혜, 찬송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때를 따라 돕는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의 희생이 있어야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특별한 제사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5장부터 다시금 설명이 쭉 되어지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라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천사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러니까 아론의 반열을 쫓은 그런 인간 제사장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사장, 그리고 이분은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 때의 아브라함의 전쟁 중에 나타난 왕, 살렘 왕, 평화의 왕이신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갑자기 나타나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이 모든 그 영광의 왕이 되시는, 평화와
또 이 기쁨의 왕이 되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그 기원이 하늘에 있고 인간의 반열 속에 있지 아니한 독특한 제사장, 바로 그것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하늘로부터 임명받으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첫 번째 알아가는 것은 예수는 다른 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예수를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하는 그런 특별한 신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드리신 그 제사, 그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끔찍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7절, 8절, 9절의 단어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들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함,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다. 들으심, 그리고 순종함,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하나씩 나와 있죠. 바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으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신 바로 예수,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제사를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아들이니까 순종을 해야 하죠. 그런데 탁월한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셨다.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자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찬양하고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겠습니다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네 하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 퍼펙트라는 거죠, 완전함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매년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한 번 올해 드렸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에 또 드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속건제, 그러니까 제사장 자기 자신도 죄를 지어서 자기 자신의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인간들의 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분이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영원하신 제사가 되어서 다시는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매년 드릴 필요가 없는 한 번에 드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진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여, 들으시고 순종하여 완전함을 이루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자식들이 하지 마라 하면 예 하고 안 하면 좋은데, 조금 컸다고 하지 마라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다리 몽둥이를 그냥 확 불어버릴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이렇게 주일을 범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멀리 놀러 갔어도 토요일 날은 집에 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반항하는 것 같다 그러면 빨개 벗겨가지고, 옛날에는 왜 빨개를 벗기셨어요 다? 그래서 몽둥이로 빨개 벗기고 내쫓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근데 조금 크면 빗자루로 때려도 그러면서 피하죠. 나중에는 때리는 내가 더 지쳐서 더 이상은 때려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속담처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매요. 그래서 자식들을 돌이켜야 되겠는데, 태신자로 그래서 자식들 이름이 많아요. 자식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특별하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인간사회에 맺어진 그런 혈연 관계 속에서도 이 자식들을 향하여 순종을 강요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아들 그 예수는 자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죽어내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야만 하는 특별한 길을 들으셨고 순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반복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텐저블, 만질 수 있는 것 중에는 돈과 같이, 물질과 같이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천사처럼, 모세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섬기고 숭배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만지지 못하는 것들 중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명예나 권세 등등을 가지고 예수보다 더 높게 생각하여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높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고 아론의 반열을 쫓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그분을 믿음의 도리로 굳게 잡고 뒤로 후퇴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매여서 뒤로 후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보다 그 위에 높여놓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는가?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도전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상한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재물과
명예와 권세, 그런 것들이 뭐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 그냥 뭐 청빈낙도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삶에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밤낮 불러도 기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바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이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도 만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율법으로, 관습으로, 전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그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러지만,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이들보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앞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당한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계수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도 역경도 지나가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아론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바로 그 예수에게 집중하라.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세처럼, 천사처럼, 혹시 또는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파고 들어와 있는 관습과 율법, 제사와 제사장 직분 등등이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